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예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우치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어떤 한 가지의 용어나 한 가지의 어떤 언어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자빠져서 있는 어떤 경제적이거나 어떤 외형적인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행동에 대한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있어도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수들이, 아무것도 일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이나 어떤 다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바빠가지고 백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어떤 만남과 또 여기저기 다른 일들에 연관이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게으르다 또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나누는 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시간에 분주함이 있고 어떠한 개인적인 틈과 시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이 되어지고 영적인 어떤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고 있느냐 아니면 맺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게으르다 아니면 그 사람이 게으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그의 영혼에 있는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널널하고 때로는 별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고 영혼을 잘 지우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요즘에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염려 또 두려움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방에 퍼지고 있는,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간에는 전에와 같이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생활적 거리두기의 현 시점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 다시 어떤 그 인원이 많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전까지는 고강도의 어떤 거리두기라든지 어떤 많은 제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있어서도 소규모 집회라든지 그러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젠가 그런 뉴스를 보게 되니까, 아침인가 어제 뉴스를 보게 되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소규모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에 있어서 확진자가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도 어떤 그 구청에서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밟았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것이 큰 우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혹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고 혹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과 유익과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하고 빈주에 노력하고 우리가 경주하는 그러한 일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경건의 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지성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족운동가 가운데 한 명이었던 도단 안창호 선생님은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 책 성경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건의 서적이라든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겪어봤던 자신의 삶, 아니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양서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여서 그 책에 대해서 그냥 맹신하고 여기저기 나눠주고 뿌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책과 서적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행하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요청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는 하나의 그 원인 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소망에 따른 것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주위의 환경과 여건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가리운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하나에게 어떤 그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대적하고 멀리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흠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의 행동과 삶이 저것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제대로 발견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가까운 곳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리퍼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리퍼 제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그 원인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어떠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을 환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어떤 성능과 그 기능에 있어서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약간의 결함 아니면 흠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반품이 되어지고 환불이 되어졌던 그런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런 것을 살펴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완전히 또 박싱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명분에 의지해서 판매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도화지나 큰 흰색 가운데 하나의 작은 점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오점과 하나의 모순 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좀 세상에 있어서 좀 낫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나은 도덕과 윤리, 생활의 모든 습관과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속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함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전하다는 겁니다. 순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실하고 순결하고 어떤 그 정결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 흠이 없는 것은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 법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순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과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은 도덕적인 법에 있고요, 어떤 것은 규례적인 어떤 그 제사제도에 따른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법령들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문화적인 충돌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열심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비추어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요청과 명령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진 것, 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나가야 하는 삶이 있는데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례와 기준 가운데 있어서 벗어나서 그것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과 심령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이 흘려가는 큰 어떤 파도의 풍류 가운데 있어서 큰 밀물과 썰물의 그 환경의 여건 가운데서 그들에게 휩싸여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영향과 환경 평가에 의해서 교회의 모임들이 축소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물어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어지는 것인지 과연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져가며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돌켜볼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되새겨보고 살펴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편함, 단순히 휴식, 단순히 유익으로 인하여 말미암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과 온전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순전한 모습,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세상에 병들어가지 않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빛이 등불이 등잔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빛들로서 던져졌고 이 세상의 빛들로서 선포되어지고 파송되어졌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가려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우리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 가운데 존귀와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은 것이 이렇게 들추어내어지고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름질, 경주하고 있는 것, 그가 가야 하는 일, 그가 인생의 삶이 바치고 투자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목표하고 그들이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또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나아가는 것, 내가 경주하고 있는 것, 내가 목표로 삼고 추구하고 있는 것,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삶에 좀 힘든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복권입니다. 복권을 어떤 사람들은 1,000원, 2,000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형편이 되는 대로 어떠한 경우에는 5,000원, 어떠한 경우에는 10,000원, 심지어는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고 그 돈을 모으면 참 좋겠는데 한 주에 10만 원 정도씩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달이면 40만 원이고 1년이면 520만 원인데 그 많은 돈을 그런 데 소비를 해요. 물론 그 가운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맞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가 그 일을 또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때로는 그 돈을 좀 나한테 주면은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줄 텐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회상하는 것들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복권을 탐으로 말미암아 복권 기금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 또 주택이나 그런 환경에 불편한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기부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기부를 하든지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겠는 별난 어떤 변론을 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목표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현재 걸어가고 내가 현재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명을 얻는 영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의 다른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칭찬할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우리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견주어 보았을 때 결국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애쓰는 것도 나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말씀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나의 지식과 지혜의 오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고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양과 그 형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들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의 믿음의 재물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가운데 또는 그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많은 어떤 그 순서와 예식 가운데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제라고 말하는 건 하나의 기름을 붓는 그러한 예식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제사의 그러한 형식과 그 순서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어떤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어떤 제사의 목적과 또 제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 가운데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제사 가운데 있어서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이제 드렸던 그 술을 작은 어떤 술잔에 따라서 음복하거나 이렇게 뿌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음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뿌려도 되고 안 뿌려도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메인의 역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고 존경함을 받는 그러한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서양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서 그들이 헌신된 그런 모습 가운데 그가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쓰여지기만 한다면 그것으로도 본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자기가 머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모습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신실하고 주의 베푸셨던 그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우리가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드려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들이고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한 공동체와 한 모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주의 나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을 비추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그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표적을 삼고 초점을 맞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경주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걸어가고 이 세상이 나아가고 이 세상이 목적하고 이 세상의 푯대를 삼고 있는 하나의 순리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서 벗어나 그들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요 백성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위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본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부질없고 죄 많고 여러분들이 흠없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삶이 편하여서 허망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따라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주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함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역사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들의 자녀로서 주님 삼아 주시옵고 그 영광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추어지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